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이 눈물입니다. 눈물. 혹시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에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최근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리마인드 시킬 겸 제가 짧은 동영상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만 틀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혹시 이상한 장면 찾으셨나요? 분명히 홈런을 치고 돌아와서 축하를 하는 장면입니다. 홈런을 쳤던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디 고든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런을 쳤는데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특이한 것은 함께 마중 나온 팀 동료들의 유니폼이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이 새겨져 있고, 심지어는 등 번호도 16번으로 같게 되어져 있지요. 왜 이 선수들이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팀 에이스였던 호세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가 있기 얼마 전에 사고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날 디 고든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이 페르난데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타석에 등장했을 때는 원래 디 고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왼손 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런 칠 때도 왼손으로 타석에 서게 되었는데, 첫 번째 타석에 설 때는 오른쪽 타석에서, 그러니까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타자에서 페르난데스가 썼던 헬멧과 그가 쳤던 이 배트를 들고 첫 번째 타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타석에서는 그가 시즌 첫 번째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홈런을 잘 치는 친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홈런을 치고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남기게 되었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는 내 선물이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했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사회는 좀 눈물을 억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죠. 평생에 한 3번만 울어야 된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였던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하며 관계 맺고 상처받고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역시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이에요.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준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운 진실한 감정이고 또한 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한나의 눈물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펑펑 울었던 한나의 눈물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의 눈물도 있고요.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우셨지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에덴을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수많은 눈물들을 빚어냅니다. 억울한 일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상실과 좌절 속에서 흘리는 눈물, 수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성껏 문질러서 지우고 닦아주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 예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저 멀리에 있는 엄마가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죠. 무릎이 까진 그 아이, 무릎에서 피가 나는 그 아이를 닦아주죠. 그리고 등을 토닥이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피를 닦아주고 안아준다고 해서 상처가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울던 아이는 이내 눈물을 그치고 엄마 품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제목이 눈물인데요. 사도행전 9장과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요. 먼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척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죠. 근데 그녀가 병들게 되자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녀는 죽었고 시신을 다락방에 누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39절 말씀에 보면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지어준 옷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퍼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가 도르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과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는 난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십니까?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오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십니까? 안타까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광경으로 이어지게 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분명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 난감한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요바까지 오게 되는데요.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34절에 보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은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중풍병자였던 애니아에게 했던 베드로의 말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에게 했던 이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아람어로 번역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모두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다비다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했던 말은 단어 하나만 다르고 모두가 동일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로 고통받던 애니아와 또 죽은 다비다에게 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도 역시 대단히 뜻깊은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비다가 일어난 것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거나 베드로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아니스템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어나게 했고 다비다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베드로도 살아나고 다비다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슬픔의 현장이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다비다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 눈물을 닦아 주었던 것처럼 부활의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에서 흘렸던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눈물은 눈에서만 나지 않죠. 눈물은 가슴에서도 납니다. 가슴에서도 나오는 그 눈물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너무나 깊은 슬픔과 절망, 고통, 괴로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순간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이런 눈물들 어떻게 닦아낼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닦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도미티안, 가장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신전을 건설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도미티안 제단에 향을 던지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이 다비다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사람의 이 죽음.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 아프고 당혹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 또 망명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황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요한같이 신실한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을까? 왜 유배되고 망명가고 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며 죽게 되는 것일까?
결국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신앙을 포기하죠. 이럴 바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 많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거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회의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핍박과 고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핍박과 고난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욱더 가슴 아픈 일들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고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연결되는 과정의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인을 한 장씩 한 장씩 떼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데요. 상징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지진과 같은 심판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나씩 도장 인을 뗄 때마다 수많은 재앙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는 6번째 인까지 떼어내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기서 6장이 끝납니다. 근데 7장으로 넘어오면 7번째 인을 떼는 게 아니에요. 7번째 인은 8장에서 떼는 것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이 7장에는 6번째 도장까지만 떼어놓고 환난과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난과 재앙의 시대를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과 환난과 눈물 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7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딱 14만 4천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정체를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이 입은 옷은 흰옷입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어 마침내 승리한 순결한 신앙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겪은 사람들, 고통을 겪은 사람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견뎌내신 것처럼 이들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눈물은 영혼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적인 유혹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을 닦아주려면 자기도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도 아파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닦아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정체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눈물을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함께 느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나는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눈물을 기억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물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눈물을 몸소 겪으셨고 인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물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다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원인을 제거하고 눈물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눈물의 기억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눈물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눈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눈물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부활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생각만 해도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눈물들이 마르지 않을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눈물 덕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눈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힘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쓰러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온 세상, 온 열방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 빅토리아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